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라. 말씀을 통하여서 큰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그 모든 정결하게 되는 시간이 되시길 축복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분의 거룩하심을 닮아가지만 마귀의 종로로 타는 자들은 불법을 일삼는 점에 입각해서 양자를 분별할 수 있다는 가르침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금 세상은 너무나 많이 지금 영적 전쟁과 또 체제 전쟁과 여러 가지 영적 전쟁으로 표현하고 있죠. 아까 선과의 전쟁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시려고 오신 그 일들을 우리가 세 가지를 나누고 제가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분명한 것은 우리가 마귀에게 종로로 타는 자들은 불법을 일삼는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왜 저럴까 해서 우리가 마음 뺏기지 않도록, 그래서 세상을 분별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하여서 우리가 어떤 곳에서도 정말 마귀에게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의 정말 그 삶을 살아가서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 가운데 함께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죠? 오늘 말씀도 1절, 2절 말씀에 나오잖아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 그리고 사랑하는 자들아, 2절에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장래에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영광을 얻을 자라는 사실, 그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될 거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사탄 마귀에게, 그 마귀에게 속하여서 불법을 일삼는 불신자들과는 구별된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충분하게 하나님의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사는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4절 말씀에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두 번째로 말씀하세요. 두 번째가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납니다. 그것이 바로 8절 말씀에 이어지고 있어요.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귀는 어떻다고요? 처음부터 범죄하기 때문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 마귀의 자녀의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마귀에게 속한 자녀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인과 같이 자기 행위로 살아가는 그 악한 자에게 속한 자라고 12절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첫째 아들과 같이 하는 것은 뭐예요? 마귀에게 속한 악한 자, 곧 마귀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라는 것이에요. 왜요? 육신은 마귀였었기 때문에, 내가 그전에는 그렇게 종노를 했던, 그렇게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 아니라 세상에 속한 자, 마귀에게 속한 자, 하나님께 정말 버림받은 자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던 거예요. 그 누구도 구원할 자가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인간으로서, 사람으로서 그 누구도 구원할 자가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성육신 몸으로 죄가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죽으실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법은요,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질서는요. 정말 정확합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면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거거든요. 결국 자기 의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육신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깨달을 수 없다. 깨닫는 자만이 행동이 바뀌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는 자는 그냥 말로만, 입술로만 주님 주님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가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은 저들의 말은 들어도 그 행위는 본받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시편 49편 20절에 종기 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같이 행하는 거예요. 그들이. 작은 첫 번째는 마귀의 자녀, 작은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분별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3절에 그의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자, 4절에 또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고 말씀하셨고 5절에 그가 우리를 죄를 없애려고 나타난 것은 너희가 안 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하시면서 7절 말씀에 들어가면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이렇게 말씀하고 이렇게 세상에서는 이렇게 둘로 나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이미 벌써 선과 악, 벌써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 이렇게 양과 염소로 하나님 나누셨어요. 내 삶의 최고 멘토 예수그리스도에 보면 나옵니다. 왜 갈라졌는지 처음부터 하나님은 그렇게 정하셨어요. 하나님은 모든 걸 정하시고 정말 하나님께 창조하셔서 다 정하신 것들을 지금 예정에 따라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부분들을 역사에 대해서 그 전에 이전부터의 그런 삶을 우리가 굳이 그렇게까지 지금은 들어갈 필요가 없으니까 만세전부터 이미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역사하신 그 모든 것들을 이 시간 계속 흘러오게 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은 정하시고 그 예정에 따라 그 모든 예비하심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그래서 깨닫는 자가 복이 있는 거고 들을 귀가 있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를 더 좀 왜냐하면 오늘 말씀 주제이기 때문에 제가 결국은 이 두 가지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러 오신 것입니다. 에스겔 28장 12절에서 15절과 17절을 잠깐 제가 읽겠습니다. 인자야 두로 왕을 이 두로 왕은요 해상 무역이 풍부했던 그 당시 교만했던 두로 왕 마귀를 빗댄 것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그러니까 마귀를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지 마귀의 정체를 알아야 돼요. 어떤 존재였는지. 그래서 우리가 우습게 여길 일은 아닙니다. 절대로. 우리가 인간의 몸으로 있을 때는 정말 우습게 여길 일이 아니에요. 세상의 왕이고 세상의 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간 가운데 어떻게 지금 왔는지 봐보세요. 예, 여기 에스겔의 말씀 너무나 정확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다다. 이 말은 우리말 성경에 보시면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너는 완전함의 본복이었고 지혜가 가득했으며 아름다움이 완벽했다. 이 뜻입니다. 자, 그래서 13절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항보석과 금강석과 항옥과 홍마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예비되었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움에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언제 드러나요?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이 맞아. 봐보세요. 내 무역이 많음으로 내 가운데에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구루바,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여호와의 산에서 쫓아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여랑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마귀가 누굽니까? 에덴 동산에서 제일 먼저 지음을 받은 제일 아름다운 자가 바로 루시엘이었어요. 루시엘이었는데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리고 자기가 영광을 받았어요. 그 이름이 루시엘이에요. 얼마나 아름다웠어요. 그리고 자기가 영광을 받았어요. 천국의 에덴 동산에 하강석 사이에 있었다라는 거. 그게 금강 있는. 네 근원 중에 첫 번째가 하윌라 온 땅에 창세기 2장 11절 보면 그 금강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런데 거기 가서 자기가 영광을 받아요. 그 아름다움을 보면서 하강석 사이를 거니면서 비파를 울리고 춤을 추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으면 마귀를 찬양하는 거예요. 루시퍼. 그러니까 그 아름다움이 말로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우리가 쏙 들어가면 거기에 다 취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너무나 아름답고 환란하고 아주 찬란하잖아요. 아름다움을 주셨다니까요, 그에게. 완전했다니까요, 완전히. 근데 끝에 가서 다 드러나는 거예요. 끝에 가서. 진짜인 것 같은데? 아니야. 근원이 거기에서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서 지금 여기에서 나왔기 때문인 거예요. 마귀애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 우리는 성령을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모하셔야 돼요. 하늘 위를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이 땅에 화려하고 이 땅에 아름다운 것을 보면 우리는 다 다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왜요? 이렇게까지 지금 오늘 말씀 에스겔 말씀 이 28장 이 말씀을 한번 보세요. 한번. 어떤 말씀인지. 완전함의 본복이었대요. 지혜가 가득했대요. 하나님께서 지금 마귀의 정체에 대해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교만한 자들. 어떤 자들인지. 그래서 요한일서 4장 4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만 너희를 피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마귀가 대적하면 그때는 떠나가죠. 그렇죠? 그런데 또 우리가 죄를 지으면 다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아직까지 완전한 최후의 심판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걔네들이 지금 이 땅에 떨어졌잖아. 이 땅에 버려졌어요. 이제 쫓겨났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발악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세상 신이 되어서 누구를 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꼬시는 거예요. 자꾸 속이는 거예요. 왜요? 그전에는 그렇게 살았는데 그전에 너네들이 이렇게 살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자녀를 뺏길 수 없다 해가지고 걔네들도 계속해서 피 터지면서 걔네들 목숨 걸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전쟁인 거예요. 계속. 자기가 하나님 돼가지고.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영이 들어가서. 다 대체시켜버리잖아요. 하나님 것을 다 자기네 걸로 다 대체시켜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을 빼고 자기가 다 들어가. 그래서 다 믿는 자였다라니까요. 믿는 가족이 있고 믿는 자였지만 결국은 제대로 믿지 못하니까 마귀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갈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 예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실 때 온 제자들 다 믿는 백성들에게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그 믿음, 주님께서는 부활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피를 흘리셔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시
우리가 부활하셔서 온전하게 이제 그리스도의 정말 온전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모습 그대로 승천하실 때 온 제자들 다 믿는 백성에게 믿는 자들에게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정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 가게대로 거룩해 주는 것밖에 없다 그랬죠?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 치유돼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게 되면 하나님을 마음을 아는 순간 우리가 마음이 그 영이 부어지기 때문에 생수가 부어지기 때문에 치유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는 건 뭐 연약한 자들 모르기 때문에 그거를 대적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알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라는 거를. 때에 따라서는. 그렇게 제자들이 그렇게 온 땅에 구원할 자가 누구냐 모르니까는 그렇게 알게 해준 거예요. 이렇게 너희들의 그런 병들을 치유해 주시고 하나님 너희들 구원하러 이렇게 오신 거야라고 알게 해주신 거예요. 그 목적성이 하나님께서 독생자 그 아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할 자로 오셨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멍에도 그 모든 억압도 하나님께서 끊어주시고 너희들을 치유케 하시고 너희들을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너희들을 건져주시기 위해서 구원케 하시기 위해서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실제 너희들에게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너희들이 먼저 병들어 있으면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치유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제대로 주님을 믿으라는 것이에요. 주님을 알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병들었을 때 아플 때 무슨 생각 나요? 안 나잖아요. 자기밖에 몰라요. 아파서. 이 아픈 것만 치유되면 아프지 않아야지 우리가 책을 읽게 되고 아프지 않아야지 말씀도 듣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먼저 하나님 말씀을 듣게끔 그거를 치유해 주는 거라고요. 그분들에게 제대로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지금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안전병을 일으키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병든 자들은 그 병 때문에 막혀 있어요. 하나님께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찾으려고 그래도. 그래서 치유하시는 하나님이 온전한 것을 하나님이 치유해 주셔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그러고 난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구원에 이를 자로서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함을 이루고 말씀을 하나님 말씀하신 거 들어라 계속 말씀하신 거 순종하라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행동하라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구원의 열매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진짜 구원에 이르는 역사, 진짜 한 천국에 들어가는 천국문에 들어가는 자가 된다는 것이. 언제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고 거기 모였습니까? 치유해 주고 안 모였어요. 다 흩어지게 했어요. 다 각자 교회로 들어가서 다 그 이제 믿음 생활 해야 되는 거예요. 온전하게 구원의 방주 안에 구원의 공동체 가운데 들어가서 그것을 배우고 정말 가르침을 받고 훈련되어져서 점검받이 사용된 일꾼들로 다 정말 하나님이 세우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복음 전파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기도 외에는 어떤 것도 떠나지 않습니다. 온전하게 떠나지 않아요. 잠깐은 떠났지 모르지만 다시 7개의 귀신을 더 들어온다니까요. 더 완악해집니다. 하나님을 더 알기도 전에 그것만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하면 안 돼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그런 말씀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면 말씀을 들을 때 고침을 받는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작은 성령으로 시작해서 나중에 육체로 마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성령이 오셨으면 우리가 정말 우리에게 권능을 있게 하시고 우리가 땅끝까지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자로서의 사명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성령이 오시면 우리 모든 가운데 치유가 될 수밖에 없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회복시켜 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성령으로 쪼개는 말씀으로 정말 성령으로 기름 부으셔서 성령으로 깨닫게 하는 그 모든 것이 여러분 가운데 얼마나 큰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손을 얹은 나음을 받는 것이고 우리가 어떤 자들에게 기도해 줬을 때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속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우리가 천국에 입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것을 우리가 알고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임을 우리가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0절에도 허탄한 사람아 하면서 너는 행함을 보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같이 읽을까요? 야고보서 19절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된 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그러면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행함으로 나타나야 돼요. 아까 루시퍼 유시엘도 뭐예요? 완전히 완벽했어요. 그런데 언제 드러났어요? 모든 것이 갖춰지고 모든 것을 누리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불법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되어 있어요. 자기의 의를 행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깊이 상대하지 않는 이상 모릅니다. 그래서 세상의 학문, 세상의 지식, 세상에 얼마나 많은 것들로 포화 상태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런 대한민국 이런 상황에 온 것도 왜요? 지식이 많다 보면, 가진 게 많다 보면, 부유하게 되면, 그리고 내가 학식이 많아지면, 연구하다 보면, 다른 세상을 많이 연구하다 보면, 학문으로 연구하다 보면 많은 것을 지금 알기 때문에 어떻게 자기의 기초적인 그런 부분들을 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이론으로 그 모든 것들을 팩트로 자기네들도 나름대로 팩트 만듭니다. 그걸로 또 세상에 학문을 쓴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 빗대면서 그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 하면서 그걸로 말합니다. 그러니까 분별이 없으면 우리는 다 그걸 들을 수밖에 없어요. 세상 말을. 세상에 학문 있는 사람, 유명한 사람, 지식인들 그 말을 듣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허탄한 사람아 하면서 귀신들도 믿고 떤다 그래요. 귀신들도 믿고 떤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두려워하고 떨어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알지만 깨닫지 못해요. 돌이키지를 못해. 회개하지를 못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어. 그냥 눈물만 흘리는 것뿐이야. 눈물만 짜 계속해서. 내가 잘못된 건 아는데 자꾸 자책만 해. 그냥 알아. 자책도 뭐 심하다 보면 안 해 또. 그리고 내가 잘못됐지. 정말 잘못됐어. 내가 잘못했어. 그 잘못된 거 나도 알아.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뒤돌아서는 순간 잊어버려요. 그리고 그대로 세상 그대로 또 살아갑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말씀하면 또 믿고 떨어요. 또 막 이제 무서워. 진짜 하나님 두렵네 하고 그러고 난데 삶의 변화가 없어요. 그리고 막 교회 와서 막 울어요. 막 엄청 울어요. 막 진짜 제 사람들이 정말 오해할 만큼 야 저분 진짜 새롭게 거듭났나 보다. 눈물만 흘려다가. 그런데 그 다음에 또 행동을 보면 하나도 달라진 게 없어. 그건 뭐예요? 아직 육신의 사람. 아직 성령을 거듭나지 못했어. 왜요? 귀신도 믿고 뜬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은혜 잘 받았어. 은혜 받았다. 정말 눈물도 흘렸어. 예배 가운데. 참 좋았어 말씀도. 그런데 딱 교회 문턱을 나가는 순간 온데간데 없어. 오늘 뭐 먹지? 오늘 밥 뭐 해서 먹지? 다시 또 육신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은 이런 마귀를 멸하러 왔다라는 거예요. 마귀들이 뿌려놓은 그 모든 것들, 사람들이 속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지 그 마귀의 정체를 알게 되는 것이에요. 왜요?
마귀는 하나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절대로. 말씀을 알면 우리가 마귀 짓을 하지 않는다고요, 절대로. 근데 말씀을 안다는 사람이 마귀 짓을 하고 있어. 그럼 뭐예요? 깨닫지 못한 자죠. 그럼 뭐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 식대로 불법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의한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도 적용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추심 없는 육신으로 비춰진 대체된 하나님을 대체한 그런 신학들로 하나님을 대체한 다른 도구들로 그것이 될 수가 없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께서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왜요?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한 분이에요. 한 품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한 분이시래요. 말씀 앞에 그러니까 자기를 마귀가 정체가 아까 내가 뭐라고 말했어요? 왜 떨어졌겠어요? 자기가 섬겼던 그 마귀가 섬겼던 하나님의 빛이잖아요. 그 말씀 앞에 떨 수밖에 없는 거죠. 그가 어느 존재에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마귀들은 내 육신에 들어가면은 마귀와 싸움이에요. 계속해서 자기 육신과 싸움인 것이.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한번 내가 하는 행동 보면 보여요. 야, 이게 마귀 짓하네 얘가. 얘가 나를 속이고 있네. 이런 거 느낄 때 없습니까? 이제는 걔를 멸해야 돼요. 완전히. 걔 말을 무시해야 되는 것이. 그리고 끊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 소리에 속닥속닥 하는 소리에 들어가면 어디로까지 가요? 아주 저나 멀리까지 갑니다. 그래서 타락한 천사라는 거 잊지 마시고 타락한 루시퍼와 귀신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떨 수밖에 없어요. 그들이 존재가 어떤 존재였습니까? 바로 앞에서 있던 자들이었는데 우리는 극한 가난 속에서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귀신이 마귀들이 안 나갑니다. 절대로. 순종할 때 빛이 들어오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고 적용이 될 때 귀신이 나간다는 거예요. 귀신이 나갈 때도 온전한 순종이 되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마귀가 안 나간다는 거예요. 왜? 죄 속에 묻혀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죄를 인격화시키면 귀신인 거예요. 마귀가 되는 거예요. 닮아가는 거죠, 계속. 그래서 죄가 들어오면 내 몸이 더러워지는 것이고 포악해지는 거고 게을러지는 것이고 화가 나는 것이고 분노를 일으키는 거고 시기 질투가 일어나는 거고 그리고 정말 그렇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만 다 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지금 어떤 사람이에요? 주님 앞에서 게으른 사람입니까? 부지런한 사람이? 우리가 빨리빨리 고쳐야 됩니다. 움직여야 나가는 것이지 힘이 없으면 하기 싫어집니다. 맨날 먹기도 싫어요. 아무것도 하기 싫어. 근데 정말 주님을 만나봐봐요. 움직이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뭘 할까? 하나님께 듣고 막 움직입니다. 말씀을 읽으라면 말씀 읽고 정말 하나님 이거 하라고 이거 하고 기도하라면 기도하고 내가 그 사모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내가 마음이 자꾸 있으려고 내 마음이 그쪽으로 움직여지는 것이에요. 가만히 한번 나를 보세요. 어디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지 어느 곳에 내가 활동하고 있는지 어디에 귀 기울이고 있는지 그게 지금 내가 마귀에게 속한 자인지 하나님께 속한 자인지 구별할 수가 있어요. 그걸 깨닫지 못하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기억하고 정말 주를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을 맺어갑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시려고 오늘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구원을 이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완성이 아니라고요. 완성은 어느 날 일어난다고요? 심판날에. 마귀들도 마지막에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온전한 줄 알고 다 됐는 줄 알았더니 뭐예요? 드러나 불법을 행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예요? 완전 그냥 아름다운 찬양을 하고 뭐 대단한 것을 했다 하더라도 마지막 날 심판날에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이 불법을 행하는 자라 다 물러가라 떠나가라 할 그 자가 될지 아니면 주님이 천국에 들어갈게 입성하도록 우리를 맞이해 주실지. 여러분, 우리가 지금 빚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구원의 완성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언제 한다고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우리에게 기회를 주는 거, 이 땅에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구원할 자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진짜 우리 가운데 나를 위해 죽으시고 피를 흘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잠깐 우리를 떠나가 있는 거지 또 다시 들어올 수 있다. 내가 죄를 또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얘네들이 아직 멸해지지 않았어요. 완전히. 그럴 때 하나님께 심판날에 그 모든 걸 멸하기 위해서 지금 구별하는 거예요. 분별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인가 하고, 하나님이 이제 구원에 이를 자, 하나님이 완전히 온전한 자가 누구인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몸된 하나됨으로 이룰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인지 지금 어떻게 해요? 그만두라. 추술 때까지 알곡과 가라지를 그대로 두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말씀이 다 연결되죠? 진짜 그 말씀이 하나님이 너무 놀라운 역사예요.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완전 나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알 방법은 마지막 때에 가야지 안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중간에 드러나는 사람도 있지만 이렇게 마지막까지 가야지만 드러나는 자가 있잖아요. 진짜인 줄 다 진짜인 줄 알고 있잖아. 다. 와, 대단하다. 와, 대단하다. 여러분 한번 에스겔을 한번 묵상해 보세요. 이따가. 그래서 말씀이 온전히 봐야 전한 말씀이 제가 전한 말이 거짓말인지 아닌지도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저를 어떻게 믿어요? 저 믿지 마세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그런가 그러지 않은가? 예? 우리가 그거를 연구하고 본인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말씀이 실제로 하나님 말씀이 있는지. 그 말씀은 상고였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만나 안 만나 말씀을 내가 그것을 비춰봐야 돼요. 찾아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목사의 말씀이라고 다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서 그 말씀이 있나 없나를 찾아봐야 되는 것이. 우리가 그런 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한 분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뚫리게 되어 있어요. 열리게 되어 있어요. 그럼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 다시 반복해서 여러분 예습하고 복습해 보세요. 우리는 천국을 증거하는 자로서 말씀 가운데 우리가 모두가 열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론 맺겠습니다. 지금 세상에 보십시오. 빛과 어둠의 전쟁이고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와 전쟁이고 죄와 불법과 또 싸움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9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자, 9절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9절 말씀에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 3장 9절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느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씨가 누구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 그랬죠. 우리는 어디에서 태어난 종자예요? 우리는 언약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하신 그 언약을 통하여서 약속하신 그 믿음에 의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요게 말씀의 씨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는 거. 그리스도의 말씀의 씨.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 오실 수밖에 없어요. 죄가 없으신 분, 태초부터 죄가 없으시고 만세전부터 죄가 없으신 실제 가운데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 범죄한 자는 처음부터 범죄한 자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로 온 자. 완전 분리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자손으로 그리스도의 새 생명으로 얻은 자로 그리스도로 한 몸을 이룬 지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하나님이 이루어진 것이에요. 그리하여서 그리스도와 우리가 교회에 연합된 하나인 거예요. 교회의 신부로서 하나님이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다 신부들로 거룩하게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자로 다 하나님 구원의 공동체 가운데 보호 가운데 이곳에 구별한 가운데 여기에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이곳에 하나님이 구별된 장소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하나님께 속하게 되고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분별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오늘 주신 그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본질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라는 말씀을 오늘 듣는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 받고 또 큰 하나님의 크신 그 은혜와 사랑을 이 시간 가운데 부음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